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1절과 4절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에 맞서서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심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소개를 했는데요. 어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2위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피조물을 운행하고 섭리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소개를 이어가면서 그 주제를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8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는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서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도저히 서로 화목할 수 없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고 성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면서 화목하고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종로를 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증거하면서 죽은 영혼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 한 세 사람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 한 세 사람이 되어 우리와 동일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 키워가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서 이제 이 모든 피조물 만물 속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에베소서의 그 구원의 비전을 만유 구원의 비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골로새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이 비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계획,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는 이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회론이 골로새에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예수님과 만물 그 중간 사이에 위치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 되어서 만물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신자,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은 한 인간, 한 영혼을 넘어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에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의 지평이 저 먼 우주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엄청난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서 인간들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짓밟혔잖아요. 파괴되었습니다. 생명종 전체가 멸종되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는 온실가스로 가득 차서 온난화로 인해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져 버린 것. 여러분 이거 다 인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먼저 구원하셔서 그 구원한 자들을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주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교회에 부여하셔서 온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교회에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도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십자가 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저 자연 만물을 화해시키는 화해 사역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비전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 심지어 영적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불신자 구원하고 우리 이웃 불신자 구원하려는 사명에서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탄식하는 피조물들,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가는 바다새, 물고기, 바다 거북이들 구원해내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만약에 열이 펄펄 끓고 막 기침에 가래에 감기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설사하고 굿도하고 힘이 쭉 늘어져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병원에도 데려가고 약도 먹이고 미움도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열도 내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하기 위해서 직장도 안 가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가족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구가 열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뜨겁고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막 오한에 오들오들 떨 때가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감기를 앓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보다 0.4도만 더 올라가면 이건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유 구원의 사명의 명령을 받은 우리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의 열을 어떻게든 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만물의 구원을 위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미 얻은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린 그걸 칭의라 그럽니다. 그러나 구원은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사명이 있죠.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을 승리로 살아간 사람들이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칭의에서 성화의 삶으로 살다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렇게 헌신하는 과정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서서 영화롭게 될 소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분명히 붙잡는 것 너무 귀중합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천국의 소망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영화롭게 될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큰 상급으로 예비한 집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여기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생산을 하고 소비하고 함부로 버리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피조물들 위에 군림해왔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비전은 만유 구원의 비전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함께 포함된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처음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을 뿐입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교만을 버리고 이제 청지기로서의 의식의 전환, 이것은 인간을 피조물과 공생하고 공존하는 문명의 자체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는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소유에 대한 욕망을 비워내고 그렇게 피조물들을 위한 자리를 우리의 인간 세상 속에 마련해 주어야 하기에 우리가 더 불편해져야 됩니다. 힘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함 없이 가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가고 이 어려움도 잘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루실 우리 주님의 만유 구원의 비전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만유 구원의 비전을 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나아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명을, 나로부터 변화되고 내가 먼저 불편해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교회를 통해 만유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유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림 없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이 성화의 삶, 송화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명에 헌신함으로 이 흔들림 없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성화의 삶에 승리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